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고민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영혼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응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각각 다른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뭔가 봤더니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을 끌어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귀로 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그 관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소위 그거죠. 기승전 자기 관심이에요. 기승전 자기 관심. 신기한 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각각 기억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관심이에요. 자기 관심이 어떤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가장 극명하게 관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를 봤더니 저희 집에서는 TV 채널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제가 주로 이렇게 멈추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영화 아니면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 딱 거기면 멈춰요. 이게 그 다음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나 신영이는 이제 질색을 하죠. 또 야구다. 저거 붙들면 최소한 3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 아니면 뷰티 채널 이쪽 가면 나는 저걸 왜 보고 있나 싶은데 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봤더니 너무 간단해요. 관심의 차이예요. 저는 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립스틱 색깔이 무슨 빨강이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감동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이게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자장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냥 바람소리처럼 들릴까라고 봤더니 관심의 문제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감동도 되고 이렇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목회자인 제가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것은 왜 저렇게 설교 시간에 줘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지?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래를 하든 친구 관계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뭐라든 간에 이렇게 소위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고향이 어디세요? 뭐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 하시던 일이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쓸데없이 묻냐면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같은 관심사가 나오면 이제 글로 이제 막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교제라고 하는 거, 사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제나 사귐이 과연 뭘까를 보면 간단한 거예요. 공통적인 관심사를 만드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떡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저들 떠나서 딴 데로 가자. 아, 왜 그러십니까? 저들은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쫓아오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걸 하지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닌 예수가 왜 먹이고 위로하고 병 고치고 왜 그랬을까? 결국 우리의 관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통해서 사귐으로 더 좋고 중요한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맨날 밥 한번 먹읍시다. 꼭 밥을 먹어야 직성이라 풀려서 그런 건가요?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밥 한번 먹읍시다 할 때는 보통 의중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짜고짜 앉아봐. 말하자 이러면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먹는 건 대부분 공통 관심사라. 그러니까 일단 먹어가면서 부드럽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관심이에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심을 이렇게 공동화시켜야 이게 사귐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아시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로 접근하는 거죠. 저는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일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높으신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일방적인 자리에 놓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가 흘러올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쌍방간의 교제로 끌고 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쌍방간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돼요. 부부의 문제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고요.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이 100% 과실 없어요. 양쪽 다의 문제가 사실 존재하죠. 그 가운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중요시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면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알지. 영혼, 영생, 구원 이렇게 아주 툭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옳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선택이나 사라지지는 않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셔? 라고 하는 것과 그 관심에 맞춰 함께 교제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아는 것과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같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연애에서 만나서 부부가 됐다고 부부 생활의 끝이 아니잖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귐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안다 하는 순간부터 그 부부는 망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부모가 자식들은 내 자식들은 이래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맞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관계는 맺어야 하는 거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점점 더 가깝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이쯤 되면 머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의 관심에 내가 맞춰주고 그것을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쯤 하면 적당히 알아줬으면 좋겠는 생각들이 막 솔솔 올라오죠. 그러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날 아직까지 몰라주냐? 이런 분노가 어쩔 때는 치밀기도 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안에 야 너는 목사가 돼갖고 너는 수십 년 신앙생활이고 너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놓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놓고 아직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헤매냐 하면서 그분이 분노를 일으키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알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순간에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부부 간에 대화가 없다, 그러면 이미 가정이 깨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는 그 관심에 내가 얼만큼 힘들여 노력하고 있나가 멈춰버리면 그때로부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까지 와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 딴 사람들을 막 진단하는 거죠. 쟤들은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런다고요? 50보 100보예요. 결국 이 관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 저 사람은 저렇지. 해가면서 이걸 가까이 가는 게 사실은 사귐이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하죠. 신기한 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예수가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 순간까지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똑같아요. 예수님, 이때입니까? 계속 이걸 물어요. 막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이때인가 보다.
그가 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하실 때도 이때인가 보다. 성전을 막 들러 엎으실 때도 이때인가 보다.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도 이때인가 보다. 승천하시는 직전까지도 이때인가 보다. 그들의 관심은 계속 똑같아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방의 지배를 받은 지 짧게는 650년, 길게는 750년 됐던 시점이에요. 우리는 일제 36년 겪은 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괴로운 시절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36년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시리아로 잡혀간 이후에 그 뒤로 제대로 나라가 회복된 그때가 채 몇십 년이 안 돼요. 계속 손을 바꿔서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자기들이 수고한 모든 노력이 빼앗김을 당하고 이래가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이게 소망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이게 우리 삶인가 보다 그렇게 갈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과 분쟁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해놨거든요. 사막에 막 물이 흐르고 정말 모든 고난과 근심이 없는 그때를 막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소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할 말도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관심이 그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말씀은요, 긍정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이 반드시 있을 거다. 있기는 있을 건데 언제 있는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잘못 봤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을 마태복음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내용은 아시죠? 천지가 다 멸하여지고 다시 예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 그러니 이 때와 시기는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얘기구나.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예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1950년이 더 지나서예요. 그 뒤에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때와 시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몸으로 느끼는 실질적인 응답의 때와 시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병 고침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일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병 걸리면 나음을 입어야지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했으니까 부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한 자에게 내가 다 수치를 당하고 너희는 영화롭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광을 구하고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관심을 갖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와 시기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약속하셨으니까 병 당장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약속하셨으니까 돈을 당장 줘야 될 거 아니요. 약속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확 변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약속도 맞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맞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할 거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어디 두셨다고요? 하나님께 두셨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할 때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때와 시기, 그 방법, 환경도 가장 좋을 때 하실 거라고 믿어, 이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하고 있다. 약속을 하신 분도 그분이고 이 일을 하실 분도 그분이고 그것을 정하는 분도 그분이에요. 예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 이전에 제자들 앞에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잘 못 알아들었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돼 있죠? 40일이요. 40일 동안 예수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돈, 건강, 명예, 자식,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자, 이 관심의 차이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리 갔더니 가겠죠. 어떻게 가까워질까요? 이 내가 원하는 관심을 어떤 일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일로 바꿔야죠.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꼭 이 부분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일이 되지 않아야 예수를 믿게 된다면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이 뭔가 건강하게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일을 사용하는 게 되면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내 관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용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신앙이고, 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기복신앙. 결국 어느 쪽이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내 지혜보다 낫다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의견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해도 안 믿는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래? 이렇게 가게 돼요. 굉장히 신기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국 말하는 누가 누구냐? 내 마음에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나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어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 결국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나는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 부분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딱 거기까지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까이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 6시간 동안 피 흘려주시기까지, 그 아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을 우리같이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이 암담한 심령 가운데 그냥 거하시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과연 그분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요? 물론 하나님처럼 할 수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예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그 정도까지 처참한 삶 가운데서 자식들을 위해서 몸부림쳐 살았다면 자식이 적어도 그의 엇비슷한 응답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 생활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틀린 거 아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우리로 바꾸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평강, 또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거, 그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다. 그건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네가 이제 뭐 할 건가를 걱정하라.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날 위해서 참 회사 생활하시느라 너무너무 괴롭고, 엄마가 나 걷어먹이시느라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해서 되겠습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들겠습니다. 자퇴서를 내고 막 나가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널 먹여 살리고 학비 되는 건 내가 할 일이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내가 할 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너희가 할 일이야.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너희 삶의 회복은 누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야. 그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할 일을 생각해. 이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딱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내가 할 일은 하고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거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권능이 있고 없고까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 지금 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 시각을 돌리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부분, 거기에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봤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를 많이 나타내셨다. 그 증거가 뭘까요? 40일 동안 무슨 증거 나타내셨을까요? 설교를 막 하셨을까요? 보여주고 만나고 먹이시 막 이랬을까요? 어떤 걸까요? 다죠, 다. 예수는 자기가 살아내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고 먹이고 대화 나누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틀린 걸 고쳐주고 별걸 다 하셨어요. 결국 삶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가가지고 성경책 펼쳐들고 몇 장 몇 절에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카더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그건 전달자죠.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나고 숨쉰 걸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고칠 거야. 너 먹일 거야.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체험하고 네가 알고 네가 경험한 거 그것만 말해.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아닌데 내 관심이 있는 것. 그걸 막 끌어다가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켜주냐고. 왜 이걸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부모가 간혹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험에서 평균 몇 점 이상이 되면, 몇 등 이상이 되면 내가 뭘 해 주겠다. 그런 경우 간혹 있죠. 그럼 그 약속을 한 부모의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자식은 뭐 준비해야 됩니까? 당장 책 펴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죠. 이걸 과연 지킬까 안 지킬까?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쥐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지금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까? 언제 하실까? 그때가 언제쯤일까? 그때 오면 난 뭐 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할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현재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때, 미래에 언젠가 그분이 도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은 불평불만이 되던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낙심이 되던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괴롭거나 이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좀 하나님을 믿자고요.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게 그분과의 사귐 아닙니까? 마치 남편이 돈 벌러 나가면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에 집에서 살림을 잘 하고 있는 게 남편의 일을 최고로 돕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505장 찬양 가운데 전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가사가 그거였어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이건 뭐야? 전도 안 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불만이 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보내시면 나가서 하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기도해야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감동을 주시도록 지금 기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데. 나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라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건 그분이 도우실 테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병이의 이적도 그거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실 일은 누가 하실 거냐? 예수가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예수의 손에 올려 놓는 거. 그 이상은 내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강요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일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나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제로 움직여 시작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권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선택과 결정이 되도록 증인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관심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